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 2개, 코, 입, 귀. 물론 키가 크고 작은 것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은 다 달라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좋은 집에서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칭찬을 듣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자라면서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왜?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아주 폭군이야. 말을 해도 막 쌍말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은 자라서 더 포악해져요.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친구 영향 무시 못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에 의해서 내가 젊었을 때 아름답게도 형성되기도 하고 아주 나쁘게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평생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아주 나쁜 사람들은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서로 상처 주고받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평탄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요. 아주 나쁜 선생님을 만나면, 나쁜 게 들어가면요, 참 사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영향을 받고,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왔는가? 한 번쯤씩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또 그렇게 훌륭하게 베풀며 나누는 그런 축복의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향은 주고받는 거예요. 영향력은 주고받는 거예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그래요. 여러분, 귀신의 영향이 귀신이 와가지고 속삭인다고만 아니라 세상의 영향은 다 귀신의 영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로 영향을 받아,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악해요, 사람이. 그래서 죄 짓는 것만 골라서 해요. 말을 해도 상처 주고 악하고 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싫어해요. 부정적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져야 돼. 끊어져야 돼.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아니 북한에 그렇게 막 가난하게 어렵게 통제받으며 살다가 남한으로 왔으면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북으로 또 가는 사람은 뭐야? 있어요. 북으로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향력에서 끊어지지 않아서. 김정은이 나오면 막 수령님 하면서 막 그거 좋아하는 사람. 난 그 이해가 안 가대. 정말 이해가. 아니 미치지 않고선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교회에 다녀. 교회 안에 있어.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든지. 사도 바울은요, 악한 창질에 썩어 없어질 사람 같은 사람.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던 사울 같은 사람. 어쩌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이따가 보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바꿔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곳이에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경험과 지식과 철학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른편을 맞았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져야 솔직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이쪽 맞았는데 이쪽을 대라는 거야.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40절을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 이 재산이에요. 재산.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에요.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오리를 가는 것도 힘든데 주님은 오리까지가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라 심리까지라도 같이 가주라는 거야. 41절 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게 아멘은 되는데 원수만 생기면 잠이 안 오고 막 이가 갈리고 이러니 이가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솔직히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안 돼요.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돼. 내 성격이 죽고 성질이 죽고 내 생각이 죽으면 가능하지만 내 생각대로는요 잠도 안 와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보면 이건 완전히 미친 거야. 옳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깨져야 돼.
내 사상도 깨져야 돼. 지식도 깨져야 돼. 성품도 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새광명 교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물론 뭐 대출 받은 거는 좀 있겠지만 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난 진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 잘 살기를 원해. 그런데 내 속에 또 더러운 죄성이 있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했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줄까? 나를 해방시켜줄까?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에 대해서요, 참 기가 막히게 7장 21절에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볼 겁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거야.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원해요, 안 해요? 다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아멘은 다음 달에나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고 싶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내 마음속에 악이 있대. 요걸 죄성이라 그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살아야 되는데 죄성, 악이 내게 있어서 요 악이요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속사람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 그런데 23절에 보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서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요. 자,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다. 근데 집에 가면 막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막 그래요. 왜? 나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복되게 살기 원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이 같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꼬.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죄 지으면서 못된 짓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 답을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줬어. 자,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 그래서 막 나는 기도만 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러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의 법,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죄악되고 막 이렇게 살아요. 지나고 보면 못된 짓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줄꼬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쫙 쳐놓습니다. 새가 멋모르고 막 날아가다가 타다다닥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바둥댑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게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막 바둥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벗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가위로 이거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날려서 그 새가, 그물에 갇혔던 새가 풀어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아니 산속에서요 막 개가 우는 거예요. 개는요 보통 멍멍멍멍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개가요 이래도 눈 감고 있으면 팔자야. 이거는 막 개가 우는데요 그렇게 서럽게 막 아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가봤어. 저희 동네는요 김양식을 했어요. 해태라고 해가지고 김양식을 했는데 아마 누가 이렇게 거기다 쫙 펴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펴놓고 이렇게 깁다가 그냥 맞는데 개가 가다가 그걸 건드려서 쓰러져 가지고 그게 뒤집어 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빠져나고 할수록 그물의 특성은요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올가맵니다. 개가 막 빠져나오려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할수록 꽁꽁 묶이는 거예요. 막 입에 피가 흐르고 이 개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얘는 죽겠다는데. 그래서 제가요 풀어주려고 탁 갔더니 얘가요 이제 내가 잡을 줄 알고 막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걸 듣고 톡톡톡톡 털어줬어요. 하나하나 해서 탁탁 해서 그때 얘가요 다 해서 딱 빠져나는데요 얼마나 기분 좋게 달려가는지 그 자유함. 에? 근데 개는 개야.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을 텐데 감사하던 말도 없이 그냥 도망갔어요. 그 개 죽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길은요 진짜 동물원이었어. 동물원. 뱀이 그냥 쫙 깔려 있었어요.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뱀이 많았는지 몰라. 한 번은요 쫙 가는데요 개구리는 보통 개굴 이렇게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꽥꽥 이러는 거야. 그래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요 뱀이 엉덩이 쪽을 물고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팔 두 개하고 입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 싶으니까 꽥꽥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정의의 사도 아니에요. 몽둥이를 하나 들고요 뱀 꽁지를 딱 내려쳤어요. 근데요 한 대 맞더니요 이 뱀이 다 뱉더라고. 뱀은
물지 않아. 그죠? 깨물어 먹질 않아. 그냥 삼켜. 조금 조금. 한 대 때리니까 그냥 뱉고 도망가. 뱀도 도망가고 개구리도 도망가고. 야, 그 개구리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뱀이 조금 조금 삼키는 거예요. 뒷다리 들어가고 허벅지 들어가고 옆구리 들어가고 가슴 들어가고 입만 남은 거야. 그때 제가 해방시켜줬는데 얼마나 자유스러웠을까. 근데 개구리는 개구리야. 아니 지금 뱀이 다 삼켰는데 마귀가 다 삼킨 거 내가 빼준 거 아니야. 그러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홍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소용없어요. 그냥 가더라. 도망가더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야, 기가 막혀요. 시편 124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악의 허물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지어다. 그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도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생각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만 해.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왜? 육신 것만 생각하고 썩어 없어질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6절 시작. 결과가 달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썩어 없어질 것, 마귀의 영을 받아서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 그래요. 정말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처럼 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신학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이 사람 같은 이름이에요. 성 어거스틴.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하루는 잠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꿔서 천국문 앞에 딱 갔어요. 근데 천국문 앞에 문지기가 있더래. 이 문지기가 얘기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지기가 다시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왜 그러냐면 당신 머릿속에는 철학과 지식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예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서 충격을 받아요. 내 속에는 지식과 사상과 세상적인 것은 많은데 철학은 있는데 예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생각해도 예수, 말해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살다가 죽어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늘 예수님만 나와야 돼. 얘기만 하면 먹을 것, 썩어질 것, 저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거기가 좋다, 옷은 거기 가야 되고 먹을 것은 짬뽕은 어디 가야 되고, 날마다 이런 얘기만. 그게 아니라 입만 열어도 예수님 구원, 천국, 영혼 구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학가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는, 성경 말씀을 담는 테필린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정사각형으로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반드시 양피지로 만들어요. 이것은 어디에 한 거냐면 이마에 가라도 하고 손목 여기에 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날에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몇백 개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 오는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서 머리에 여기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주셔 그랬더니 이방인들한테 안 준대.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130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못 사고 왔어요. 누가 하나 사줬으면 고맙겠어요. 난 진짜 하나 갖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이마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도 보면 둘둘 말았죠? 그래도 여기 둘둘 말았죠? 여기 이게 테필린.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자, 이마에도 테필린이 있죠? 여기에 이게 말씀을 두고 돼 있어요. 그 네모스 박스 속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성경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서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암송을 하든지 써놓을 텐데 집에 가면 또 다 잊어버리잖아. 어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절과 여기 보면 몇 장 몇 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성경은요, 절장이 없어요.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영국에 있는 어떤 신학자가, 야, 우리가 어디 펴자 해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요거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마에, 그리고 항상 손에 테필린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매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다가는 달고 여기다 달지 않아도 그래도 매일 성경 좀 암송하고 우리가 읊조리자. 그래서 방을 만들어 놓고 집사님 방, 권사님 방, 장로님 방, 교역자 방, 뭐 성도님 방 해가지고 쫙 해놨더니 진짜 잘하는 팀이 우리 장로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잘해. 근데 집사부터는 왜 그렇게 안 넣은 거야? 차라리 이거 하나씩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여기다 달고 다니게 할까요? 아니, 저는 매번마다 저녁 8시가 되면 거의 말씀을 올려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읊조리고 여러분이 그냥 올려줄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잘해. 우리 장로님들도 잘해. 근데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안 해? 아예 거의 안 해. 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교역자 방, 어디 방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앉는지 몰라. 이게 학가다가 뭐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머리에서 빙빙빙빙 돌도록.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된다고. 제가요 8월, 9월, 10월 이 3달 동안 제 목표가 성경 10독이야. 근데 지금 8월 한 달에 2독을 했어요. 그러려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 내 혈기대로 살아. 욕할 거 욕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못된 짓 다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내가 변화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바뀐다고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면 되는 거야. 저도 보니까요, 제 스스로 노력해도 안 바뀌더라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죽으면 가능해. 내가 죽으면 가능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는 달고 다니고 여기다 달고는 안 다녀도 요즘에 핸드폰 다 해서 그것도 그냥 외우라고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루에 5번 그냥 쭉 가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중얼중얼 하면 돼요. 중얼중얼. 근데 어떤 분은 왜 밤늦게 하면 중얼거릴 시간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참 교육이 대단합니다. 이 테필린 교육, 학가다 교육을 참 하는데 이게 대제사장 가문에서 만든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전 12시 반까지는요,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거 하나 안 가르쳐. 오직 성경만 배워요. 오전 내내 성경만 해. 놀라운 사실은요, 하버드 대학교의 30%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세상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요. 그런데 그 하버드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30%. 성경만 배운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어 말씀이 영향을 끼치는, 영향 끼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신앙생활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9절에 보면요, 기가 막혀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교회 50년 다니면 뭐해? 100년 다니면 뭐해? 예수가 없는 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4절에 보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15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영을 받으면 두려워. 종은요, 주인 앞에서 두려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자녀는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빚진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법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주관대로 사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죄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을 버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덧입은 영적으로 빚진 자예요. 근데 빚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빚재 안 갚아. 근데 우리는 갚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갚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빚을 갚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빚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칼에 찔려 죽고, 어떤 선교사님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선교사님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저기 절두산이 있죠? 한강 저쪽에. 거기 무슨 역이죠? 양화진역. 네, 양화진역. 거기 선교사님들 다 무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젊음을 불사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도 복음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빚을 갚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불려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내가 교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저 집사님 저래서 싫고 이 집사님 이래서 싫고,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빚을 갚으며 사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